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왜 부족합니까? 예, 한번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왜 부족합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려는 애를 씁니다. 주의 말씀이 이쪽으로 돌아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제목을 정할까 생각할 때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직도 부족합니까예요. 근데 이제 왜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풍성한데요. 돌이켜보면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왜 부족함을 자꾸 느낄까? 왜 부족할까? 오늘에 나오는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왜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럴까? 왜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있을까? 그럼 표적이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잘 믿어질까? 표적이 안 나타나면 안 믿어질까? 예,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이제 구성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시작하지만 1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 전에 마가복음 7장도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8장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했더니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여기서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성 장정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 체험하고 이제 성경의 구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힐난하며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을 읽으면 어떤 기적이 먼저 일어났다고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분명히 보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표적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왜 요구하느냐? 이제 무엇 때문에 요구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고요. 이어서 성경 말씀이 들려주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요, 이 4,000명을 먹이신 후에 풍성함이 있잖아요.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풍성함이. 그래서 남은 광주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을 표현하는지 몰라요. 지금 남은 강주리가 7이나 되는, 그러니까 7개의 떡으로 먹고도 남은 게 7강주리예요. 광주리. 그 풍성함이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이요, 어떤 건식을 하느냐 하면은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떡 1개밖에 못 가져왔대요. 떡 1개밖에 못 가져온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뭘 체험했는데 떡 7개로
4천 명의 장정을 먹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7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붙여놓으면요, 뭐가 될까요? 믿음이 될까요? 불신이 될까요? 성경이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여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냐 말이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느냐 말이야. 아니면 안 믿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표적 보여줘야지 내가 또 믿지, 그 표적 말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표적 그것 좀 보여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럼 자, 그 불신하고 제자들이 조금 전에 7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떡 한 조각밖에 없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불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불신의 내용상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표적 보여달라는 것이나, 봤는데 믿고 있는데 그런데 떡 하나밖에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불신의 종류가 다르냐는 겁니다. 불신의 결과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신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자, 이게 결과는 같은 불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지금 불신하고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도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은 다 봤어요.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자가 있고 기적을 봐도 믿는 자가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또 다른 불신의 요소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나의 모습이 아니냐.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면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은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은 뭐냐는 거예요. 믿는데 왜 이런 불신이 생길까? 여러분, 이것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야. 덜 깨닫는 거야. 못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왜 오늘 이런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리새인들의 이 요구를 살펴보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장면을 살피면, 당신이 구세주라면 보여줘, 분명히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힐난하며 시험하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적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지금 당신은 안 하는 구세주인가? 안 믿어. 그런데 표적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자, 이러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표적 안 봤다고요? 이 마가복음의 구성상 보면은 처음에 7병이어에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봤다니까요. 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을 보면요, 7장과 8장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따라서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에게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표적이 7장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표적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질병이에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 기적 이어서 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서 보시게 하는 기적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게 기적의 연속이에요. 7장부터 8장까지는요. 그런데 거기에서 표적 보여달라, 기적 보여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 안 보여주겠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에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못 보여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함께 하지 않아요.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보이시는데 무슨 장애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 기적들을,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니까 왜 떠나버리냐는 거예요. 반응도 안 하시고 못 보여주겠다 그러시고 가버리세요. 아니, 보여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표적을 요구하니까 그래, 내가 구세주임을 내가 보여주마 그러고서 기적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시는 거, 너에게 오게 하시는 거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보여주시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조금 후에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능히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안 보여주시는 그 이유,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걸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다시 살펴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시는 장면에서 이제 배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용이에요. 어떡한 조각밖에 안 가져왔네? 어떡하지? 우리 먹을 거 준비 못했네? 어떡하지? 이러시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떡 작게 가져왔다고, 못 가져왔다고, 그건 나무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5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로 4,000명을 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거 물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지. 누룩 주의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두 가지 다 사용을 해요. 그런데 나쁜 의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퍼져서 금방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리는 그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퍼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믿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 믿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냐? 불신이에요. 불신 때문에 표적을 요구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불신을 조심해라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불신을 조심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 속에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불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못 믿는 것처럼 제자들도 못 믿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서 불신이지만은 너희들은 믿는다 하면서 왜 그 불신에 오염되어 있느냐? 그 누룩에 너희들이 물들어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적에 대한 갈증, 표적에 대한 막연한 갈증은요, 믿음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지금 불신에 의한 그 시험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기 위한 것이 아니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불신자가 자신의 불신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를 하면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의 요구를 하면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줄 자꾸 알아요. 지금 그 얘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적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적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을 수 있다?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한,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면, 기적이 아니라면 어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필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는 그 필요를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고 내 필요를 위한 표적, 이걸로 바꿔야 돼요. 지금 내 필요를 위한 표적을 요구하면은 예수님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표적을 요구하면은 오늘 또 주님은 안 들으신다예요. 듣지 않으신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고 나를 기쁘게 위한 표적을 주님 앞에 요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안 들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불신의 내용이에요. 그 누룩, 그건 너희들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떡 한 덩이 가지고 부족한데 여전히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서도 안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면 따르지 않겠죠. 그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걸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덜 깨달아지고 덜 믿어지는 믿음. 믿음은 있는데 작은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숫자를 보고서 잘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떡 5개로 5,000명이고 남은 조각이 몇 조각이냐?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12강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 남은 조각이 몇 조각이냐? 그러니까 7강줄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이상하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많은 숫자를 먹였어요. 그러면 더 없어져야, 남은 게 없어져야 되죠. 더 부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이 12강줄이가 남았어요. 떡 7개로 4,000명, 더 작은 숫자, 많은 숫자지만 5,000명보다는 적은 숫자예요. 먹였는데 남은 조각이 더 많이 남아야 되겠죠. 몇 강줄이에요? 7강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숫자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아야 되고 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밖에 안 남았냐? 왜 적은 것으로 더 많이 남았고 왜 많은 것으로 적게 남았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 노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에 자꾸 현혹되고 있다? 세상에서 숫자 노름하고 세상에서 따지는 방식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방식 받아들이냐? 왜 그 숫자 노름하고 있냐? 그거 아니잖아. 더 작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이 남았다니까. 더 많은 것으로 더 작게 남았다니까. 그럼 그거 아니잖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야. 사람의 숫자 노름의 문제가 기적을 설명하지 못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뭘 가지고 걱정한다? 떡 한 조각 갖고 왜 걱정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적어서 문제냐? 나와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 나와 더불어 함께 하면은 4,000명이 되었던 5,000명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냐? 왜 나를 보지 않고 뭐를 보느냐? 떡을 보고 있느냐? 왜 떡의 숫자를 보고 있느냐? 왜 떡의 분량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왜 떡의 분량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왜 숫자 노름에 자꾸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이 오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오해함으로 불신하고 있구나. 나만 하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것을, 생명의 떡이 되는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것을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더 표적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불신이에요. 불신의 누룩이 너희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떡 한 조각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기대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신 또 다른 세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의 오해하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을 갖다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를 기적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야, 니네들이 먹여봐라.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준비해라. 이 두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때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 능력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을까요? 헤롯이 실리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불신의 실리를 따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불신하는 그가 실리를 따져서 그가 세례 요한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가 의인인 줄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리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 그거 설명하시려고 오병이어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을 끌어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데 돈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돈 없어서 일 못하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돈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그 경제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가지 마라.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너희들 속에 들어오면 불신이 되고, 오늘 이 부족한 것을 내가 돈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거 아니야. 헤롯이 그렇게 한 사람이야. 진리를 따졌는데 그 속에는 불신이 있어.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칠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광야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8장 4절에서 말합니다. 광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장소예요.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는 그만한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아시면서요. 예수님 모르세요? 여기는 떡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에게 우리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논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의 그 불신이 어떤 것으로 들어온다고요? 논리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자꾸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삶에 논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세상이 이치적으로 맞냐? 이 논리가 맞냐? 이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논리로 표적이 찾아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광야인들 무슨 상관이 있냐? 광야라도 나와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 광야라 할지라도 나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거,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불신이 신앙인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그 경로를 바라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논리적인 문제예요. 믿고는 싶은데, 더 잘 믿고 싶은데 돈이 문제로다. 돈 때문에 안 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현상이에요. 지금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으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안 먹었을까? 같이 먹었겠죠.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있었다면 안 먹었을까? 같이 먹었겠죠. 여러분, 믿음에 무슨 경제적인 거 따지고 논리적인 거 따지냔 말이에요. 그 믿음에는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떡을 먹은 같이 내 몸 속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현장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표적이 되고 기적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기적의 현장 봤지 않느냐? 너희들이 먹지 않았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안 믿어지냐? 여러분, 망각하고 싶어도 망각할 수 없는 것이 놀라운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이걸 봤어요.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질병의 기적, 4,000명을 먹이셨는데 이걸 보고 연속적으로 지금 이 마가복음 보면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8장에서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구성상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서도 그런 것도 망각할 수 있느냐? 잊어버리고
없는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휘둘러 버리고 논리적인 이론이 나를 삼켜버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처음에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망각하게 된다고요.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 잊어버림 때문에 내 삶에 뭐가 들어와요?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을 지금 내 떡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고서 염려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면은 떡이 없어도 괜찮고 떡 한 덩어리라면 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문제이지,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믿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그 형상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가 요구하는 것이 거절이 되고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구원에 관한 요구. 나는 비록 여기 왔을지라도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구원받게 좀 해주십시오. 참 이게 놀라운 은혜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됩니다.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왜 안 되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것이다. 여러분, 불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어떤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도 내 속에 불신이 있으면은요, 그것은 믿어지는 현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안 믿겠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겠다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리라. 내가 믿고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래야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안 나타나고요, 안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에게 나타내신 반응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안 믿을 거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겠다가 전제예요. 불신앙이 전제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요구해도 그 요구를 들어줘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게예요. 안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걸 아시고 반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반응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버려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앙의 역사를, 표적을, 기적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보면요, 항상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현장은 거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해요. 네. 믿지 않는 데는 예수님도 표적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현상,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믿겠습니다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예수님께서 외형상 바리새인들의 표적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버리셨을까? 불신앙은요, 표적이 일어나도 여전히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올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신앙적인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되고요, 믿겠다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안 믿겠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흔들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들 믿음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겠다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도 불신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아직 깨닫지 못하냐? 오병이어야 알지 못하냐? 너희들이 칠병이어야 기적을 알지 못하냐? 다 들었지? 그러면서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불신을 전제로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설명하신다.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 우리의 잘못된 오해하는 신앙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진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날로 성숙해져 간다. 여러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고,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일어날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생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있는 삶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표적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가 오해하는 신앙이고 잘못된 내용에 이해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고치시고 아버지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회복의 역사,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오해하는 믿음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